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9일 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이전 찬송가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이전 찬송가 5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우리 다 함께 성경책 펴시고 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미국의 영화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만 선을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는 악한 집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인류 역사에 보면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반면에 악한 지도자들, 저렇게 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악한 세력들도 있고 또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특정한 나라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뜻을 방해하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3절과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들 바르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향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미리 다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4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자기들의 얘기인 줄 알고 찔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그때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경건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끔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제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가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포도원,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이 농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때 당시로 따지면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농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농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농부가 보내신 자신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신앙의 열심을 가져라, 기도 시간을 가져라, 성경 읽기를 해라, 성경을 쓰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악한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내기로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다른 종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들, 오늘날 따지면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 부모,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마가복음에서는 단수로 표현하지만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두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칠 부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게임하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 귀한 말이 처음에는 들리는데 이제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을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전에 연약했던 믿음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이 되시고 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려 했던 그 믿음을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하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희생하고 겸손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과 온유의 주님을 닮아가자라는 소리가 처음에는 찔림이 있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참 감격스러웠는데 이것을 매주 듣다 보니까, 매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찔림이 있으면 이것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 노력,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예상과 달리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사이 나오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마음속으로도 온갖 더러운 죄악을 많이 짓고 있으면서 자기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그래, 아들만 죽이면 어쩌면 이 땅이 이 포도밭이 우리 것이 되겠지 않느냐는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밭의 주인이 있고 밭의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밭의 주인의 그 권한이 종들에게 넘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욕심과 거짓 정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종을 처음 죽일 때는 마음에 죄의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종들을 자꾸 죽여나가도 자기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포도밭과 같은 복음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주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온 인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43절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마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악한 일을 했었지만
나중에 이게 주의 성전의 머릿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기도 하고 거짓으로 모함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잘 추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수확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종들을 일꾼으로 삼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혹시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마지막 추수 때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제한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신앙의 기지개를 펴고 열심을 내고 주의 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